가리성가대 귀한 찬양 연주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 외우신 거예요? 외워서 아무도 악보 안 보시고 찬양하셨어요. 네, 귀하게 연주해 주셔서 또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격려하며 한번 박수할까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선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다 건강하신가요? 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우리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곁에 계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며 삶의 모든 어두움, 영혼의 모든 어두움이 광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시편 54편 속에 담긴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함께 이 시편의 마음을 함께 품고 또 시편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시편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이 또 있어요. 오늘 시편의 제목에도 다윗이 어떤 곤경에 처한 그 형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54편의 표제 그 뒷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10사람이라고 하여서 한 지명이에요. 10이라고 하는 그곳의 사람들이요.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사울 왕에게 그것을 고자질하던 때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는 형편인데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400명이었죠. 400명의 그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의 무리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0명이었던 그들이 어느덧 600명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이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여든 겁니다. 그 와중에 소식이 들립니다. 다윗의 귀에 들리기를 유대 땅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추수한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음을 듣습니다. 다윗은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다윗도 쫓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하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라고 답해 주십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그일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유대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졸이는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두려운 상황입니다. 누가 누구를 구한다는 겁니까? 다윗은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갈까요?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확증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윗은요, 어려운 형편 속에 순종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요, 가축도 끌어오는 아주 큰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어려운 중에도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을 향한 참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당한 형편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안위와 편리를 위한 말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더욱 순종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승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소식을 사울 왕도 듣습니다.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 지금 사울은 자신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에 쳐들어온 블레셋을 지금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나서서 그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이 한 일에 감동을 받아야 맞죠. 왕으로서 감사를 표해야죠. 아니요, 감사를 표하는 것, 감사를 표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좀 누그러져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다윗을 잡을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손에 그를 넘기셨다. 여러분, 이게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소재 파악을 하고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죠. 그일라,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인데, 자, 거기에 다윗이 제 발로 들어갔으니 이제 도간에 든 쥐와 같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다 하는 그 말을 다윗도 듣습니다. 그일라를 향하고 있다는 이 사울의 행방을 다윗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울이 그일라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까? 나를 그일라까지 와서 지금 나를 잡겠습니까? 또 사울이 온다고 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울 왕에게 내어줄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시기를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세요. 다윗은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또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어려운 중에 순종하여 그일라를 위해 싸웠는데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사울의 마음이 누그러지기는커녕 그일라 사람들마저도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속상했어요. 낙심했을 겁니다. 속상한 마음으로 그일라를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일라를 빠져나가는 것까지도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가서 또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사방이 적이에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가 나의 적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그만큼이나 많은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일라를 나와서 쫓고 또 쫓기는 가운데 성경은 한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그일라를 나와서 계속해서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가는 곳마다 쫓아갑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사울이 매일 찾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시니
아무리 왕이라고 하여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샅샅이 찾는다 하여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날렵해서요? 다윗이 지혜롭고 또 교활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면 누구도 다윗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 그 십광야에 나왔습니다. 그 십광야 수풀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바로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간 거예요.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다윗과 너무 사랑하는 참 그런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이 거기까지 다윗을 찾아가서 격려합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하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다윗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을 주며 말해요. 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것 내 아버지 사울도 다 알고 있다 라고 다윗을 격려합니다. 자, 이 말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2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큰 승리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도 여러 녹록지 않은 형편과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 믿었던 사람, 그럴 리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누가 적인지 모를 만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던 다윗, 그런 다윗에게는요, 모든 상황과 형편이 눈을 가려버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십광야 수풀에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격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때 바로 어떤 일이 있는가? 정반대의 상황도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10사람들이요, 다윗의 동선,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어느 수풀에 있는지 아마 그 지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십광야 수풀에 있는 다윗이 어디에 있음을 사울에게 또 알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시편 54편의 표제와 딱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십광야 거기 수풀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사울에게 말할 때에 이게 오늘 시편의 제목이죠. 사울은요, 이 소식을 듣고 10사람들을 보내서 더 자세히 살피고 모든 것을 샅샅이 정탐하여 사울에게 보고하라고 왕으로서 명령을 내립니다. 10사람들은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요. 사울에게 충성하는 다윗을 잡는 데에 앞잡이가 됩니다. 사울과 함께 그렇게 다윗을 쫓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의 상황을 매우 역동적으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산 저쪽으로 피했다고 하고, 그렇게 사울이 가는 곳, 다윗은 다른 쪽으로 피해 보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그 산에서, 그 수풀에서 사울과 막대한 군사들이 다윗 한 사람을 찾으러 이리 가면 저리 피하고 저리 가면
이리 피하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점점점 좁혀오는 포위망을 다윗도 다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잡히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사울에게 급한 전령이 도착을 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침노하였습니다 라고 이런 전령이 도착을 해요.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했는지요. 거의 다 포위망을 좁혀왔는데 사울은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제 거의 다 잡혔을 그때, 바로 그때 급한 전령이 도착을 했고 사울은 다윗 잡기를 그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영화 속의 주인공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화 속의 주인공은 쉽게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예, 잡혀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쓰시면, 하나님이 감독을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어느 영화를 본 한 장면이 기억나요. 주인공이 전쟁의 상황 중에서 어떤 누명을 썼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요, 그리고 총살을 당하게 됐어요. 주인공이 묶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을 들어서 주인공을 딱 겨누옵니다. 이제 딱 방아쇠를 당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적군들의 공습이 펼쳐진 거예요. 그 현장 장소가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영화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전지적 시점의 감독이 모든 것을 주관하며 주인공을 중심으로 주인공을 살리는 데에 모든 요소들을 다 동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요.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광야 수풀에서 숨어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여기 있음을 알렸을 때, 고자질을 했을 그때 다윗은요, 오늘 시편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1절 상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품, 모든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담겨 있는 의미의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어떤 것 알고 계세요? 여호와라고 하면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면은 어떤 의미죠? 예,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면 엘샤다이라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릅니다. 어디든지 거기에 계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죠.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예비하심,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언제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구할까요? 오늘 3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아멘. 맞아요. 낯선 자들.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 십 사람들은 다윗하고는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어요.
그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낯선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포악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방이 적이에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계속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요, 다윗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했고요. 10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인데도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요, 그저 눈에 보이는 왕 사울 왕을 위해서, 그리고 당장의 이익을 쫓는 마음으로 그저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그토록 포악하고 또 무정한 이유를 오늘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3절의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고 사울 왕을 자기 앞에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이익을 내 앞에 둔 사람들, 그들은 마치 10사람들처럼 그일라 사람처럼 포악하고 무정하고 배신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은 이러하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은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앞에 두니 나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을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다윗은 건져냄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엔게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사울도 블레셋을 물리치고는요, 곧바로 다시 다윗이 있는 그 엔게디 광야로 가게 되죠. 자, 그 엔게디 광야,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오늘 다시 한번 그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 속에서 있었던 이 얘기를 해봅시다. 사울 왕이 변을 보러, 뒤를 보러 한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죠?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지금 죽이면 된다라고 했지만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죠. 그조차도 자기의 손을 댄 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찔려 했던 다윗, 우린 이 모습 기억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울에게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소리치며 고백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0절입니다. 좀 긴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해치지 않으려는, 다윗은 죽일 수 없음을 그 마음을 사울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기에 다윗은 다시 쫓기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었기 때문에 다시 하염없는 기다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소망하며 노래하는데요.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오늘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윗에게 참 많은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버티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입니다. 예, 지금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적이 되어서 낯선 자들까지 내게 적이 되어 있는 형편인데 하나님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돕는 분입니다. 내 생명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은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염없는 기다림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오리니, 주께 제사하리이다 라고 하죠.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원해서 즐거이 기쁘게 드리는 것을 낙헌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겠나이다 하는 그 상황은 정말 힘겨운 상황이에요. 고난의 한가운데 있고 조마조마한 형편입니다. 거기에서 즐거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벌써 감사가 사그라든 건 아니죠?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즐거이 감사하며 자원하여 감사하는 것, 감사하지 못할 형편,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거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자족함이라고 하죠. 자족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찾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조금만 더 견뎌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기다리고 버티던 다윗에게 이것은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주저앉아 있다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 있는 형편에서 이런 격려와 응원을 누군가 가만히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눈물이 핑 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옆에 찾아가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형제와 자매의 만남,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바늘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그리고 서로에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도록 격려하며 함께 인내하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버티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온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은요, 오늘 주님이 바로 여기에 계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요. 주님 손에,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내가 있는 곳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심을 고백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 계심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버티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범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 주님 거기에 계심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범사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음을 권면하며 고백하며 다시 알려주며 깨닫게 하며 그렇게 격려하며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하였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늘교회 온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로 가득함을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며 확증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따라가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의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버티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서로에게 알려주고 말해주고 권면하며 확신케 하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우리 바늘교회 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